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의지하는 복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은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믿음을 성경에서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그런 믿음이 아니라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 대신 못 박으시고 내 모든 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주신 믿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보배로운 믿음은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귀한 믿음입니다. 두 번의 기회가 아닌 단 한 번의 기회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귀한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는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 다시 욕심을 따라 세상에 종된 삶을 산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난 후에 또한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대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없이 죄 씻음 받지 못한 가운데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듯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가 끊어내고 버리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더욱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2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후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싸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 바로 영생을 취하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취하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의 경주가 시작되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하고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말씀 읽는 것도 너무 기쁘고 항상 좋더라는 것입니다. 한 1년 정도가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기쁨은 사라지고 도리어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침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지? 내게 애군이 끼어서 그런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애군이 끼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항상 기쁠까요? 기쁜 일만 생길까요? 제가 침륜에 빠진 이 세 가족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애할 때는 기쁩니다. 해달라는 것 서로에게 다 해주고 같이 있기만 해도 기쁜 게 연애 생활이죠. 그런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혼은 현실입니다.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도리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의 첫사랑은 달콤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참아내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은 더 많아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도리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에서 예수님과의 연애의 달콤함은 잠시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가족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일까요? 우리는 어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우리를 향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교회와 기독교는 세상을 바꿀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와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방향이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자신임을 깊이 깨달아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면 뭔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바꿔야 하고 세상을 뭔가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이런 이해, 소위 세상적인 이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싸움을 결코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해는 세상적인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자신을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하고 내가 내 자신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한 우리 자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깨끗하여진 내 자신을 이 악한 세대로부터 깨끗하게 지켜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도리어 피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만 할까요? 오늘 성경을 읽진 않았지만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이것들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온통 돈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켜가야 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피하는 싸움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는 피하는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단지 자신을 지키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피하는 싸움일지라도 이 싸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출애굽하게 됩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뒤에 드디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니라 도리어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7절에서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더불어 살면서 자신을 지키는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신들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던 영적인 싸움은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방 신들을 끊어내고 세상 것들을 멀리하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은혜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세상 것과 구별하게 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9절에서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 안에 처한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과 택하심은 출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출발선상에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한 경주자들인 것입니다. 경주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결승선까지 달려야만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생활을 신앙의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뛰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더 열심히 읽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마라나타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는 가운데, 말씀을 열심히 읽는 가운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믿음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텐데 주여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